근데 이제 지금 시단에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뭘 결정해야 되고 그것의 바른 게 무엇인지 그런 관점과 기준을 갖는 게 그걸 보는 게 저는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는 알지만 예수를 모르는 당신을 위해 저희가 찾아갑니다. 7번째 방문 문화신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신방러 김기.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러버 이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7화에서 얘기해볼 주제는 네? 워크입니다. 네, 일에 대해서 제가 요즘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번 주제를 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오, 일이라 참 저도 한번 기대가 됩니다. 네, 뭐 직장뿐만 아니라 뭐 사업하시거나 뭐 프리랜서거나 아니면 뭐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이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주부도 사실 일이잖아요.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뭐 그런 크리스찬 분들이 이제 일 때문에 힘들어서 막 위로받고 싶어하고 뭔가 좀 이 힘을 얻고 싶어하는 분들이 되게 제 주변에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문화신방을 통해서 좀 다양한 일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크리스천들에게 이제 이 일에 대한 관점은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일이잖아요. 저희 시간을 가장 많이 쓰죠. 그렇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일이니까 꼭 직업이 아니더라도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양한 주제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디님!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네네. 갑자기. 깜짝 놀랐네. 드디어 문화신방에도 청취자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우와. 이런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다니. 그러니까 아니 사실 기적 같은 일이. 사실 이 기적 같은 일은 제가 주위에 다소 강압적인 방법으로 야 빨리 사연 한번 보내라. 어쩐지. 이렇게 해서 사연을 받아왔고요. 사실은 제가 제 주변에 크리스찬 분들이 일에 대해서 고민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무슨 일을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일이 너무 힘들다든지 막 이런 것들을 상담을 많이 하는데 뭐 딱히 막 뭔가를 얘기해 주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그러한 사연들을 가지고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좀 상담해 주는 걸로 일부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군요. 네. 첫 번째 사연은 뭐죠? 네, 그럼 제가 대망의 첫 번째 사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름 언니의 부탁으로 사연을 쓰게 된 제이라고 합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크리스찬으로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제 사수, 그러니까 상사가 정말 사이코패스 같아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입사하고 인수인계도 없고 제대로 업무도 알려주지 않고 대충대충 지시하는 건 그러려니 했어요. 뭐 말도 안 되는 걸로 꼬투리 잡고 자기보다 높은 상사분들께는 아부하지만 제가 일에 조그만 실수라도 하면 갑자기 급발진하면서 야! 이렇게 저한테 소리 지르는 걸 경험하고서는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내가 잘못했겠지, 내가 일이 능숙하지 않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직장인데 저한테 소리도 지르고 주눅들게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서 억울한 일에도 참고 제 업무 성과도 상사분이 하신 것처럼 위에 분들에게 어필도 하고 할 정도로 선하게 행동을 했는데 돌아온 건 무시와 괴로움 뿐이었습니다. 사실 일 자체는 힘들지 않고 같이 일하는 상사 때문에 정말 하루에도 100번씩 사표를 던지고 깽판을 치고 싶은데 버티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맞을까요? 일하는 게 너무 지옥 같습니다. 라고 고민의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이거 정말 힘들겠는데, 뭐, 지옥 같다고 하니까. 진짜. 지옥 같은 곳에서. 근데 지옥 가봤나봐요. 그냥. 신과 함께의 지옥인가? 이게 진짜 제일 힘든 게 이 사람 때문에 오는 그 관계가 제일 힘든 거잖아요. 제일 스트레스 받고. 이 내용을 보니까 뭐, 많이 있는, 흔하죠. 많은 분들이 있는 내용이고.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봐도 그 친구 있잖아. 누구요? 그 주인공? 뭐 그 장그래 씨요?
장그래 말고 장그래는 상사가 그렇게 좋았잖아요. 네, 좋아요. 아니 그 동기들 중에 그 친구 있잖아. 변요한이 연기했던 걔가 그 바로 위에 그 대리가 이런 케이스였잖아. 마치 맞아. 일을 안 하면서 얘가 다 하는데 맞아. 독차지하고 그래서 걔한테 복수하려고 했는데 안 되죠. 일단 상사가 싸운 게 있는데 어쨌든 참 이게 맞아요. 굉장히 힘든. 근데 이 제이 씨가 네. 깽판을 친다 그러면 깽판을 칠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친구인가요? 없는 친구인 것 같은데 착해요. 착한 친구여가지고 그렇구나. 깽판을 치기가 어려워서 참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때려치고 싶다 막 이렇게. 내가 아는 사람은 그건 모르죠. 저도 익명이라서. 내가 모르는 사람이겠죠. 네네, 뭐 네. 최근에 뭐 결혼했거나 그런 건 아니죠?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모르면. 네, 저도 사회 초년생 때 완전 처음에 직장 처음 취직했을 때. 이름 씨 정말 센스가 없어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진짜 그 소리 듣고 일 못한다는 소리도 막 듣고 해가지고 제가 화장실에서 맨날 울었거든요. 아니 이름이가 센스가 없다? 사회 초년생 때 상상이 안 가는데?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저도 관계 문제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한 번쯤은 경험하지 않았을까 이런 내용을. 김디님은 좀 이런 적 있으세요? 막 관계적인 문제로 좀 되게 갑질한다거나. 김디님이 갑질하신 거 아니시죠? 아니죠. 저번에 우리가 지금 제 옛날 그 찬양사역 얘기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 모 기업에서 대표님이 막 내 눈앞에서 이거 뭐야? 막 종이 날라. 막 TV에서 받은 거 막 이런 거. 저도 경험해봤어요. 근데 저는 그냥 바닥으로 던지셔서 날리진 않으셨고 바닥으로 제 앞에 이렇게 던지셨어요. 여기 좀 넓어가지고 이렇게 던졌는데 멋있었겠네요. 이렇게 쫙 소리가 날아가면서. 이렇게 네. 흩날릴 때. 그러셨군요. 김디님은 좀 어떠세요? 이 사연 들었을 때 좀 빠른 퇴사가 정답일까요? 아니면 버티면서 약간 상사를 위해 기도하고 성장하는 게 뭔가 좋을까요? 상사를 위해 기도한다는 게 뭘 기도한다는 거죠? 그 상사를 사람이 위해? 좀 바뀔 수 있도록? 바뀔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바뀌기가 쉽지 않은데 좀 기도하면 바뀌나? 아니 근데 약간 이런 이제 막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다 보면은 뭐 물론 이직할 때 구하고 퇴사하는 것도 생각해봐라고 하지만 보통은 기도해봐라는 답변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약간 애매하잖아요. 기도해봐라는 거는 자기도 모르겠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보통 아기들 때 와 예쁘지 귀엽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안 예쁜 애들. 귀엽다. 그런 것처럼 기도해볼게. 기도해봐라. 기도해볼게. 뭐 그리고 또 다음에 밥 한번 먹자. 뭐 이런 거는 약간 이제 립 서비스 같은. 근데 이제 이성적으로 일단 판단을 해봐야 돼. 기도하면서 이성적인 판단을 좀 해봐야 되게 좋은데, 근데 저는 아까 뭐 지옥 갔다는데 지옥이라는데 거기서 계속 뭐 굳이 근데 거기서 버티면서 일단 목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회사에서 내가 뭘 바라는가, 그 회사에 들어간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적에 좀 뭐 부합하는 부분이 여전히 있다면 이제 버티거나 조금 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힘들어도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굳이라는 것이 딱 생각된다면 나와야 되지 않나요? 일단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뭐 이 정신적으로 망가지고 지옥 같은데 매일매일 그게 킵해지는구나.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도 아니고 맞아. 그러면서까지 거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그래서 목적하고 잘 맞나? 굳이라는 생각이 딱 든다면 굳이 좋기는 뭐 워낙 내가 이룰 수도 있지만 여기서 굳이 뭐 이런 거가 되면 뭐 그렇다면 굳이 거기 있을 필요 있나? 근데 뭔가 이제 기도 안 하고 뭔가 아까도 이제 이성적인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다 막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인간이 뭔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뭔가 후회가 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있잖아요. 뭔가 하나님께 정확하게 응답받고 싶은 마음.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뭘까에 대해서 자꾸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라. 그리고 굳이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치. 내가 목적성이 어쨌든 목적성이 가장 중요하네요. 내가 이 회사를 왜 들어왔는지가. 그게 이제 우리가 좀 너무 그 치트키처럼 사용하는데 기도하면 근데 치트키는 좋은 거잖아. 그쵸. 근데 이제 봐봐요. 그 회사 들어갈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들어갔겠죠. 그러면 기도 더 이상 하면 안 되지. 그게 애매한 거야. 기도해서 하나님 뜻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지금 다시 기도하는 거는 또 뭐 애매하잖아. 그럼 그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내가 착각한 건가?
아니면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맞았는데 지금은 아닌 건가? 더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기도는 우리가 하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니다라고 확신을 갖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그게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다 보니까 맞아. 그러겠죠. 그리고 이 사연의 주제가 약간 직장 내에서 선한 영향력은 무엇인가라는 게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 내에서의 선한 영향력은 과연 뭘까요? 우리가 막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러게. 이름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도 직장 생활 막 8, 9년 하면서 느낀 게 예전에는 높은 직급으로 승진해서 막 영향력을 약간 이렇게 믿지 않는 이제 신입들을 막 이렇게 잘 챙겨주고 막 교회로 인도하고 막 이런 걸 생각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직장의 선한 영향력이 약간 일을 진짜 잘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을 잘한다는 게 이게 직장에서 이제 직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포함되고 개인의 업무 능력도 포함되고 이제 좋은 성과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착하고 막 선하고 이래도 사실 일 못하면은 선한 영향력이 안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에 있어서는 좀 일의 그런 뭔가 그런 성취 능력이 좀 중요하지 않나? 그게 선한 영향력 아닌가? 이런 생각 사실 해본 적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건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나름대로 잘한다는 것, 그 잘한다는 게 꼭 어떤 사람보다 더 탁월해야 된다는 건 아닐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행을 잘한다는 것은 기본이겠지. 근데 거기서부터 뭔가 선한 영향력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그걸 기반으로 깔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뭔가 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먼저 대체 선한 영향력이니까 선하다는 게 뭔가?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이면 그 선한 걸 무엇인지를 알아, 그거에 대한 영향력을 준다는 거잖아. 선한 그쵸. 걸 준다는 거. 선한 걸 주는데. 선이 뭘까요? 선이. 우리 지금 여기 선 그건데 이 선은 아니잖아. 그 선은 아니, 그 라인은 아닌 거 같고. 라인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뭔가 그 선이 약간 착한 이미지처럼 뭔가 된 느낌이라서. 그럼 미스코리아 진선미의 선은 착한 사람한테 주는 건가? 모르겠어요. 이쁜 사람 주던데? 어떻게 착한지 어떻게 알아? 맞지? 그러게요. 선함이 뭘까? 이게 사실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크리스찬한테만 쓰이는 게 아니라 요즘은 진짜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렇죠. 그 선하다라는 것 자체 단어 자체가 뭐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라 일반 그쵸. 그런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그런 단어이니까요. 네이버 사전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올바르고 착하여 도덕적 기준에 맞음. 도덕적 기준. 또는 그런 것. 뭐 성경에도 뭐 특별히 이런 내용으로 많이 맞아요. 쓰였겠죠. 맞아요. 올바르고 착하고 그리고 또 도덕적 기준에 맞는 것이다. 그럼 아까 우리가 그 사연 보내준 그 직장 상사에 대비했을 때는 그 사람은 올바르고 착한 이 사람한테 이 사연 보낸 사람한테 비추어 본다면 그렇지 않지. 그렇죠. 선하지 않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 회사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사연 보낸 사람이 좀 이렇게 그럴 얘기를 들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또 이 상사는 되게 거기서 올바른 도덕적인 기준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요즘 그래서 이제 상대 윤리주의라고 해서 상대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은 뭐 이 사전적인 거를 생각했을 때 비슷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뭐가 좀 다른 게 있을까? 비슷한데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굉장히 착한 거, 그 도덕적 기준에 이제 맞게 살면 그 영향력을. 그러니까 이제 틀린 말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이제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막 우리 정보를 배우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네. 우리가 이제 보통 선인 마태복음 5장 45절이나 이렇게 나오면 선한 사람은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열매를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 그분을 닮아가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품, 그게 이제 선한. 그러니까 결국 선한 영향력이라는 건 어떤 하나님의 성품, 어떤 그런 것들을 전하는 건데, 예전에 강의 때 기억나요?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 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좋았다가 이제 토부, 영어로는 굿인데 그
근데 그게 단순하게 진선미를 내가 다 합친 거라고 얘기하죠. 맞아요. 진선미를 다 합치는 것. 결국은 이 뭔가 아름답고, 그러니까 진리는 선하고 선한 것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결국 쉽게 말하면 아름다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움의 기준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냥 이름이 봤을 때 이름이 참 좋은 사람이야. 되게 아름다운 사람이네. 이게 꼭 외모적으로 어떤 외형적인 미적인 그쵸.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 뭔가 그 선한 영역이라는 게 어쨌든 성격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닮은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사람인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인품으로 드러나는 데까지 인품으로 드러나는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잘해서 일적으로 어떤 그런 것들을 줄 수도 있겠지만 종교적인 일, 뭐 전도도 열심히 해서 막 그런 것이 선한 영향력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그 사람의 삶에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과 성품이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더 사람들에게 좀 굉장히 좋고 아름답고 그렇게 좀 이제 보여지는 것. 이건 성격 성향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인품, 성품은. 네. 그러면은 약간 그 직장 내에서 전문적인 일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성품까지 잘 드러내는. 그렇죠. 초인적인 존재 같은데요, 뭔가. 그러니까 뭔가 일을 잘하면 내가 일적인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죠. 어떤 사람한테. 어떤 사람한테 내가 일을 되게 탁월하게 잘해서 그 분야에서 그 일에 대해서 존경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그지 같아가지고 네. 그런 거에 인정 못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선악 영향력은 조금 더 후자 쪽에 더 가깝다. 그러니까 일도 잘하면서 그것도 다 되면 가장 완벽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했을 때는 그거보다는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착한 바보같이 착한 그거는 또 다르잖아. 그쵸. 우리가 좀 인품이 되게 좋다. 되게 존경할 만하고 리스펙하고 되게 좀 아름다운 사람인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하게 착한 사람을 말하진 않죠. 그렇죠.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확하게 자신의 정확한 또 기준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또 있는 거니까 선한 영역이 생각보다 어렵네요. 어렵죠. 정말 말은 쉬운데 선한 영역이라는 말 자체는 그렇죠. 쉬운데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데 실질상은 정말 어려운 거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통로가 된다는 거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뭐라고 해야 돼? 내뿜는다 웃긴데? 내뿜는다 웃기잖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뭐라고 해야 되냐? 요즘에 단어가 향기 폴폴 낸다? 좀 이상하다. 네.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제 잘 느껴지는 배어져 있어야 되겠죠. 함부로 말하기가 쉽지 않네. 나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통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면 자꾸 어떤 일적인 것, 그쵸. 눈에 보여지는 영향력을 선한 영향, 종교적인 어떤 뭔가가 이렇게 좀 더 확장되는 걸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것에 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커먼 센스라고 하죠. 이게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어야 돼요. 커먼 센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 창조 원리 안에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보편적인 것. 그게 의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면서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덕이 안 되고 뭐 교회 가야 된다고 다른 사람도 야근하는데 맞아. 뭐 예배 드려야 된다고 가고.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커먼센스, 기본적인 어떠한 그런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을 해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그것이 좀 이제 많이 무뎌지지 않나? 그러니까 보편 원리와 이 규범들을 무시하면 안 되고 그게 기본으로 장착이 된 상태에서 특별한 어떤 스피리추얼 센스 같은 것들이 좀 가야 되는 우리는 보편적인 것들을 무시하고 자꾸 흔히 말하는 뭐 영적인 것, 뭐 좀 더 종교적인 것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기 때문에 보통 사회에서 상식이 없다. 그리고 사회성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동의하고 공유하는 그 기본적인 보편적인 것들에 대해서 잘 되어 있으면서 특별함이 묻어 있어야 영향력이 생기는 거죠. 선한 영향력 끼치면서 직장 생활하기가 쉽지 않네요. 뭐 어떻게 하면 이 직장을 나의 일터를 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정말 부단히 노력해야 될까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순간 그건 어려운 삶이야. 맞아요. 크리스찬이 되기는 뭐 우리의 선택이 아니지만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라는 거는 이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선한 영향력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 사연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막 엄청 버티고 있잖아요. 그 상사의 그치. 모진 욕들을 버티면서 하고 있는데 이제 크리스찬들이 참아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악인도 용서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약간 이게 리더분들이 그렇게 좀 안내해 주실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참고 이겨내보자, 기도해보자, 좀 더 용서해보자 이러는데 그게 가끔 현타 올 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가 되게 힘든데 이 직장에선 진짜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용서해? 저 사람이 사람의 나한테 했던 거 용서해라. 용서하고 불쌍히 여겨야 된다. 영혼으로 보고. 이런 말 진짜 많이 듣거든요. 정답이죠. 정답이지만 그게 현실에서 그것들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어렵죠.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이제 어떤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일터를 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뭐 이렇게 뭐 그 사람을 용서하고 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저는 그냥 제 기준에는 나는 그냥 그 사람에게 해되지 않는 행동 정도를 하는 것. 그게 제가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게 원수를 정말로 원수를 원수같이 보지 않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처럼 저는 그거는 일단은 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돼요. 현실적으로. 안 되고 대신에 내가 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진 않겠다. 정도. 그리고 그것도 되게 힘들어요. 안 보고 산다. 아니 안 보고 살죠. 안 보고 나는 저는 보통 그래요. 이렇게 그 사람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을 때 더 이상 같이 하기 힘들고 근데 어떻게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마무리를 지을 때 최소한 저 사람에게 좀 더 내가 좀 더 희생하고 유익이 될 수 있는 것들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게 내가 쟤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성경적인 실천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너한테 더욱더 해가 되게 할 거야. 이런 사람들 많이 봐요. 화가 나면 그 사람들을 더 이렇게 불리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좀 더 손해보게 하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쪽으로 좀 가는 쪽으로 저는 생각하지 감정적으로 저 사람들을 용서 막 하고 막 그 사람 너무 힘들거든요. 안 되지 않나? 안 되니까 막 힘드니까 계속 이게 굴레 반복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안 돼. 그런 건 당연히 안 되는 거다. 힘들다. 계속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이불킥 하지만 그렇지만 해악을 끼치지 않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지긴 하겠지만 그렇죠. 최소한 내가 그 사람에게 손해를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좀 더 손해 보더라도 저 사람에게 손해를 안 끼치고 마무리를 하는 거.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참는 것일 수도 있죠. 맞아요. 버티는 것일 수도 있고. 진짜 잘 참는 방법이네요. 왜냐면은 막 미워 죽겠는데 내가 예수님의 자녀니까 저 사람 어쩔 수 없이 막 용서해야 되고 막 이런 그게 더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부당하게 느껴지고 막 오히려 그럴 때가 많거든요. 막 욕은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게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다. 저는 뭐 그런 정도? 그 정도? 그리고 뭐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다. 저는 일단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인식이 좀 더 넓게 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이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뭐 일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특별히 뭐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로 막 만든다. 뭐 이게 좀 일터가 교회가 돼야 된다. 막 그러면서 막 신우회 만들고 뭐 그런 것보다 먼저 내 삶 자체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매일매일에 내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꾸 이렇게 구분짓고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이런 것보다 그냥 삶 자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방향 안에서 알버트 윌터스 창조 타락 구속 그 책상 네. 창타고 네 거기에 구조와 방향의 관점으로 모든 걸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의 일터도 구조와 방향의 관점으로 보면서 근데 이건 일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죠. 모든 것이 이게 하나님의 어떤 창조 세계 안에 그 구조에 맞는 건가? 그러면 구조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그리고 결국 방향의 문제인 거죠. 방향. 그러니까 목적에 대한 문제. 그렇죠. 그 목적이 틀어졌다면 그 목적 올바른 목적대로 이제 살아가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겠죠.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 회사가 올바른 방향과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내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그러한 대로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매번 얘기하지만 내가 직급이 낮을수록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맞아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히 바꿀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인식하고 그 한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나름대로 기준을 둬야지 그 위에 걸 추구하면 더 힘들기만 해. 내가 바꾸지도 오히려?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맞는 직장으로 퇴사를 하던가 아니면 그렇지. 수능하면서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서 바꾸던지 뭐 이렇게 둘 중 하나 아닐까요? 그렇죠. 아니면 자기가 차려가지고 사업을 하던가.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면 내가 사업을 해야 돼. 그렇군요. 작은 구멍가게라도. 맞아. 그럴 수밖에 없어. 그건 쉽지 않죠. 근데 저는 이거 제이님 사연 들으면서 사실 제이님이랑 완전 좀 반대의 경우도 제이. 네, 제이. 나 제이. 이름이 갑자기 제이인가 해가지고. 이 사연 보내주신 분. 네네네. 이 제이님 경우랑 반대 경우도 사실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저희 남편이 이제 열심히 대학 생활을 하고 이제 내가 진짜 선한 영향을 끼쳐야지,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직장에서 일도 열심히 해야지, 그러고 딱 취업을 했는데 막상 취업을 해보니까 선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래요. 막 그 다른 팀 프로젝트 잘 안 되는 거 막 가서 막 걱정해주고 내가 도와주겠다, 자기 야근하면서까지 막 도와주고 막 그런 것들을 자기 보면서 엄청 충격받았다고. 크리스천이 일 잘하고 선한만으로는 진짜 안 되는구나, 더 매력적인 무기를 가져야 되는구나, 막 이런 걸로 한동안 충격받았다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막 이분법적으로 막 크리스천이니까 뭔가 뭐 세상 사람이니까 뭐다 이렇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오히려 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성품 인품에 대한 문제니까. 그러니까 결국 성품 인품 좋은 사람들이 되게 많고 교회를 안 다녀도 그니까요. 그런 사람 많고 또 뭐 다른 종교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럼 뭘로 더 구분돼야 되는 맞아요. 거.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있는 거죠. 어려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 맺어가면 확실히 근데 다를 것 같긴 해요. 그 사람은 제가 상상만 해도.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성품과 인품과 교회에서 말하는 인품과 솔직히 인품으로만 따진다면 특별히 다를 게 없지 않냐? 라고 하죠. 근데 그게 맞는 거 아니야? 진리라면? 보편적인 거죠. 보편적인 거죠. 결국은 인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너무나 지금 인품이 제대로 안 된 똑똑하고 그런 리더십들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러면 기독교랑 불교랑 다른 종교 다른 그건 이제 또 다른 부분에서 구분이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인품과 성품의 변화가 이제 훨씬 영향력을 끼치는 중요한 부분의 조건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뭐 좋은 회사 다녔네. 그러니까요. 그 사람 많아서 좋은 거죠. 그래서 내가 빌런 없었어? 그랬더니 없었대요. 그래서 당신이 빌런 아니야? 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빌런이 한 명씩 있잖아요. 이런 얘기에 뭐 무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본인이 그렇게 착하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만 그렇게 보인 거 아니야? 그런 건가? 현동아 밥 한번 사라. 아무튼 이 제이님의 사연을 전반적으로 나눠봤는데, 그래서 김디님은 이 제이 씨한테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으신가요? 막 때려치라고 아니면 좀 더 인품을 닦아서 선한 영향력을? 어떠세요, 김디님은?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내가 어떠한 그 꿈을 이루어가고 무엇인가를 하는데 어떤 과정으로서 그 회사를 내가 이제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만일에 어떤 기술을 배워야 하는데 이곳이 최고다. 아니면 이 회사의 가치관, 방향성이 나와 되게 같다. 그러면 저는 좀 더 버텨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래야지만 내 목적이 사람보다는 어떤 또 분명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회사에 왔으니까 나름대로 그 목적을 좀 이룰 수 있는 것을 위해서라면 조금 더 이제 버티는 것이 맞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런 것이 아니라면 나와야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거기서 뭐 기술을 막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이 회사 자체가 그 사람만 빼면 내가 추구하는 이것과 너무 맞아가지고 거기서 뭔가 더 있으면서 어떤 것들을 이루어가고 싶고 하면 버티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뭐 나와야죠. 그리고 나올 때 이제 그 상사한테 한번 뼈 때리고 나와요. 오. 말은 할 수 시원하게 하지만 뭐 이렇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되고 1대1로 그냥 저주하면 안 되고. 화장실로 불러가지고 불러서 옥당으로 따라와. 한번 이제 나가는데 뭐 나가가지고 한번 쌓았던 거 얘기는 할 수 있죠. 한번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어차피 그 회사를 선택한 게 자신이잖아요. 맞아요. 본인의 안목이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아직까지. 인정해야지. 뼈 때리셨어 지금. 그거 맞잖아. 내가 모든 걸 고려하고 그거를 볼 수 그 정도로밖에 못 보는 본인의 안목으로 가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곳으로 가면 또 비슷할 수 있어요. 일단은 그것도 또 생각해봐야 된다. 맞습니다. 저도 뭐 김디님이랑 의견이 똑같고요. 이하 동문이고 노력해봤는데 상사가 잘 변하지 않으면 사실 사람 바꾸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사람 안 변해요. 안 변해서 그냥 안 변하다니까 너무 이상한가? 변하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의 강력하신 뭔가 기적적인 호리가 갈라지는 놀라운 어떤 일들이 있어야 돼요. 네, 충격적인 일이 있지 않은 이상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퇴사가 답인데 사실은 이직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고 퇴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좀 이제 지혜로운 거죠. 중간에 좀 이렇게 할 수. 잘할 수 있도록. 지옥 같은데 뭘 살아요. 네. 그럼요. 천국으로 갑시다. 네, 좋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사연은 김디님이 읽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화신방 잘 듣고 있습니다. 문화러버님이 잘 보고 있으면 댓글 좀 달라고 하는데 쑥스러워서 좋아요만 누르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저에게는 고민이 있는데 바로 소명이나 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직장 생활을 매일매일 감당하고 동료들과 잘 지내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어요.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는 평범한 직장 생활. 일이 재미없지도 그렇다고 막 싫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볼 때 나만 비전이 없어서 이러나, 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사명, 비전,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다들 그냥 직장도 안정적이라며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고민입니다. 기도도 해봤는데 딱히 응답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찬양 중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라는 가사가 있는데 저는 이 가사가 사실 어렵게 느껴졌어요. 크리스천이라면 비전이 꼭 있어야 하나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데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걸까요?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이분 왠지 저 때문에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막 열정 막 이렇게 외치고 다녀가지고 전에 분과는 또 다르게 일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분은. 그러게요. 저도 근데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자기가 뭐 예를 들면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고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대부분 그렇지 않나? 뭔가 비전이 딱 명확하다거나 그러지 않고 비전 어떻게 받아요? 막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나도 고민돼요. 네? 요즘에 약간의 무기력증에 지금 이제 빠지려고 백신 맞으셨어요? 백신 맞으면 안 맞았어요. 무기력증. 백신 맞고 싶은데 그거 자녀 백신 하면은 0이고 하면은 안 0이고 아직까지 이제 제 나이가 젊기 때문에 영하시네요. 젊은 것도 아니고 늙은 것도 아닌 거죠. 아니 늙은 것도 아니고 나이 먹은 것도 아니고. 왜냐면 젊은 지금 30대는 맞았잖아요. 예비군 그쪽. 맞아요. 그쪽에도 안 들어가고. 맞아요. 그렇다고 또 약간 경로 쪽에도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죠. 애매한 이제 40, 50대가 애매한 창창한 하니까. 40대니까. 그래서 요즘에 약간 지금 제가 그런 무기력증에 빠진 건 아닌데 무기력 쪽에 지금 빠질까 말까 지금 발이 약간 밀당하고 계세요? 한쪽 발목까지 지금 약간 당근 상태. 그러시군요. 비전이 맞나? 내 비전은 뭔가? 이거 비전 맞나? 내가 소명이 뭔가? 뭐 이런. 이거 상담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말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그 이제 질문하신 것 중에 우선 좀 소명이나 그리고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크리스천이라면 비전이 꼭 있어야 되나? 그냥 뭔가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즐겁게 사는 것도 비전이 될 수 있지 않나요? 아, 그럼요. 그게 당연하죠. 그게 비전이죠. 뭐 어떻게 본다 그러면. 그냥 뭐 행복하게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고 그치. 늘 주님 묵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너무 좋지 않아요? 비전이란 말 자체가 보는 거잖아요. 보고 살고 있잖아요. 뭘 보고 살고 일단 있어? 시각적으로 뭔가 보이는 거. 아니 그 크리스천에게 소명이나 비전이 뭔가요? 뭐 이게 뭐죠? 사실 어떻게 알고 있어요? 소명이 좀 더 큰 개념이고 그 밑에 이제 비전 하이 개념. 하이 개념이라고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젊은 친구들도 그렇게 알고 있나요? 모르겠어요. 저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라떼는 이렇게 배웠는 부흥의 강사님도 이렇게 설명해 아니, 주셨어요. 소명이 크다라는 거.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알겠는데 그럼 소명은 뭐야? 소명은 그것을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 그걸 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 꼭 해야 되는 거. 어떻게 약간 되게 애매하죠. 내가 어떻게 뭔가 이렇게 붙이기 나름인 것 같은데 그렇게만 얘기를 하면 나는 어떤 사람을 패지 않으면 안 돼. 뭐 이러면 어떡해? 그 소명이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막 뭐 먹어야 돼. 막 초콜릿 케이크 안 먹으면 도저히 그건 살 수가 없어. 그럼 그 소명인가? 나는 초콜릿 케이크를 매일매일 하루 양씩 먹는 게 나의 소명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그 하이 개념으로 매일매일 초콜릿 케이크를 어느 초콜릿 케이크가 맛있는가를 보는 것이 나의 비전인가? 그 하나님이 주셨으면 비전 아닐까요? 그게 일로 연관되지 않을까요? 뭐 파티시에로 연결되지 않을까요? 결국은 이제 일로 연결되는 뭐 그런 거 그렇게 되는 건가? 뭐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뭐 어떤 거 같아요? 소명이랑 비전이요? 네. 글쎄요. 그 뭔가 저는 비전에 대해서 사역자님께 여쭤본 적이 있었거든요. 비전이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 대한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어떤 직업이 아니라 부흥사님들도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 뭐 수련회 가면 이런 거 막 강사분들이 많이 얘기하잖아. 근데 이제 저한테는 그렇게 알려주신 게 이제 청사진인데 그거를 걸어가면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안개가 계속 끼어 있는데 처음부터 다 보여. 안개가 날 가리워서 이렇게 내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이렇게 걷다 보면은 그게 이제 보여지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완벽하게 딱 보여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 비전들을 점점 보게 된다. 저는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사실 모든 사역자님마다 좀 더 다 다른 느낌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근데 그게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딱 보여주세요, 딱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뭔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이러면서 뭔가 이게 정말 하나님 나에게 원하셨던 일이구나를 알아가지 않을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갑자기 저 받았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도 나이가 먹을수록 조금씩 그 큰 줄기의 어떤 개념은 안 바뀌는데 약간씩은 좀 약간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아까도 제가 약간 농담식으로 얘기했지만 완전하게 농담이 아니라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어. 계속 이게 내 소명이 지금 뭐 이게 지금 뭘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항상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어떤 삶의 방향과 목적, 살아가는 의미인 것 같아요. 이게 소명, 비전 이런 거를 일단 그런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아까 질문한 이 사연의 친구는 친구 괜찮나? 그럼요. 너와 나는 우리 친구죠. 네, 우리 그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친구라고 자꾸 얘기하죠. 프렌드. 네. 그래서 예수님도 친구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얘기했냐? 비전과 소명이요. 네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꼭 비전, 소명 이렇게까지 거창한 얘기로 안 해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의미를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없으니 그걸 모르니까 내가 뭐 지금 일을 하는데도 왜 그러니까 그 부분 그 인문학적인 질문이죠.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 정체성. 그래서 한 번 이상은 자신에 대해서 던져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그것에 맞춰서 내가
하는 일이라든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 다음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제 어떻게 소명과 비전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겠죠. 왜냐면 소명이란 거는 이제 하늘의 부르심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되는지 이제 어떤 우리 소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그 정체성이랑도 연결되는 거니까. 그렇죠. 정체성에 대한 질문, 자신의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자신이 생각을 해보아 봤는지 거기서 이제 그런 것들이 거기서부터 소명이나 흔히 말하는 비전들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어떠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 비전이나 소명을 어려워하는 부분이 오히려 약간 부흥 강사님들이 막 하나님의 꿈을 꿔라, 막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라,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막 그리고 막 뜨거운 이 말씀을 받고. 근데 이제 허무해지는 거죠. 그래서 비전이 뭔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정체성, 나는 누구지? 내가 왜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이루고 싶어 하지? 이런 질문들을 할 시간이 오히려 없고 직장에서 막 9시간 넘게 막 직장에서 생활하면서 막 하나님의 꿈 막 그런 걸 고민할 시간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깊이 있게 좀 생각할 시간이 오히려 청년들에게 없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꿈이 뭘까? 저도 그 물어보고 하나님 꿈꾸나? 하나님의 꿈을 꾸시려면 뇌가 있으셔야 되는데. 네? 하나님 뇌. 갑자기요? 가뿐요? 저도 근데 그 질문 하고 싶었어요. 그 하나님의 꿈이 뭔지. 하나님의 꿈 뭐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막 이런 거에 찬양 있잖아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은혜 많이 받는 그 찬양. 하나님의 꿈이 뭐죠? 그러니까 결국 이 땅 가운데서 나의 어떤 정체성과 관련된 거겠죠. 정체성 관련된 일들. 몰라. 나 오늘 이거 내가 몰라요. 더 약간 내가 지금 이런 거 고민하고 있는데 누구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게 지금 나이 50대도 이런 고민한다. 근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이 고민은 계속 사실 끝까지 하지 않을까요? 뒤에도 또 비슷하게 나오겠지만 지금 같은 시대에는 하나의 비전, 하나의 소명 이렇게 하기가 되게 애매하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왜냐면 옛날에는 그냥 나 목사님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할 거야. 근데 선교사가 돼서 뭔가 이렇게 영혼전도 할 거야. 근데 지금은 목사가 점점 없어지고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면 지금 그런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없어지는 직업도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러한 저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확실하게 딱 답이 없다. 계속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다. 일단 좀 얘기하다 보면 또 뭔가 풀리겠죠? 얘기해 봅시다. 저는 그냥 김대리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그리고 이제 사실 이분이 그냥 반복되는 삶을 살고 계신 거잖아요. 그냥 평안하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또 불안한 뭔가 이런 루틴을 좀 살고 계신데 저는 좀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인생을 사실 계획해도 사실 변수가 진짜 많잖아요. 갑자기 건강이 악화된다든지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계획하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라 라고 조언해 주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계획을 그래도 좀 철저하게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비전들을 잘 가꾸고 이 삶을 통해서 뭔가 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좀 계획도 하고 전문성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획하고 점검하고 계속 도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저 같은 사람도 있는데 김진님은 약간 어떤 편이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건 성향 차이 아니야? 그 MBTI 보면 그 뭐냐 그게? 몰라요. P하고 T 차이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약간 기획자이다 보니까 그게 성향이 맞으니까 그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때 그냥 즉흥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이제 살아왔었고 그게 좀 더 편한 성향이긴 한데 어느 시점부터는 그게 조금
조금 더 이렇게 옛날에는 뭐 이쪽이 80이었으면 이쪽이 20이다 계획. 근데 이제 지금은 거의 중간 지점으로 약간 맞춰져 있는 51대 49구나. 뭐 예를 든다면 그런 비슷한 정리되었다 이렇게. 뭐 제가 이 학당 마지막 강의 때 얘기하지만 제 모토 중에 하나가 삶의 모토 중에 적극적인 수동의 삶이에요. 적극적인 수동의 삶. 그게 일단은 저는 예전부터도 장기적인 계획은 잘 안 세워요. 뭐 5년 후, 10년 후. 그리고 뭐 세우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진 않는데 인생이 계획대로 됩니까? 안 될 게 더 안 될 확률이 더 많고 일주일 후의 계획도 잘 안 되는데. 그럼요. 그렇다고 뭐 계획을 세우는 거는 포기하지 마세요. 그럼 좋아하면 세우셔야죠. 맞아. 내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5년 후 10년 후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맞아. 있는데. 그리고 또 지금 시대가 더 불특정성이 강하고 변동이 되게 많은 시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주어진 일 그리고 그런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에서 내게 주어지고 지금 이런 환경 안에서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관점대로 그것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뭐를 준비해야 되고 어떤 기준을 가져야만 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 그거를 이제 고민하고 그거를 보는 게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데 인생의 의미를 계속 발견하면서 동기부여가 돼서 그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나는 그걸 볼 수 있는 게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비전이라는 게 결국은 내가 지금 바라보는 것이 비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소명과 연결되긴 하겠죠. 소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자꾸 우리는 어떤 직업, 일이라고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뭐 어떤 그 쉽게 보면 영화나 이런 것처럼 어떤 특수 임무를 맡겨가지고 그 미션이 이제 미션을 맡겨가지고 그 일을 수행하는 어떠한 그러한 뭐 이렇게 보내니까 너 이 땅 가운데 네가 수행해야 될 어떤 감당해야 될 수행할 일이 있어. 그 프로젝트를 감당을 해야지. 그럼 그 프로젝트 감당하기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게 비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이제 창조하시고 만드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 만든 이 세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교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고, 맞죠? 근데 이제 지금 시단에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뭘 결정해야 되고 그것에 바른 게 무엇인지 그런 관점과 기준을 갖는 게 그걸 보는 게 저는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관점과 기준을 갖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넓게 보지 말고 오늘 이 직업이 뭐 부르심의 뭐 소명과 맞는 이런 걸 넘어서서 일단은 오늘 지금 내가 막 하는 일이라도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이 꼭 그냥 뭘 하든지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뭐 살아가니까 그것을 의미 있게 의미가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의미가 있다는 거는 그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의미 살아가는 이유가 있으니까 오늘도 그럼 내가 굉장히 목적 있게 하루를 살아가는 거잖아요. 의미가 없으면 오늘 삶이 그냥 뭐 근데 내가 어디다 목적을 두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막 그거를 하나님 나라를 막 이루어가는데 그게 막 전도와 선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니까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당장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연결되어 그쵸. 있지? 그러니까 선교단체 가야 돼. 그러니까 애매한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주어진 이 일들을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를 해. 의미가 꼭 선교 이런 게 아니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이 사회에 기여를 하고 오늘도 이 일을 통해서 어떤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거나 그런 일들로 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오늘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뭐 우리 가정의 어떤 뭐 그런 것들을 그쵸. 또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다양한 곳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어. 의미는 찾기 나름이니까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또 하나 들어간다면 제가 옛날에 의미는 있지만 무가치한 일들이 있다. 가치가 또 반영. 그러니까 의미는 내가 부여할 수 있죠. 이제 내가 오늘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일이야. 그래서 내가 이걸 훔친 거야. 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잖아. 내가 의미는. 그렇죠. 의미는. 네. 근데 이제 그건 무가치한 일이죠. 그렇죠. 가치라는 것은 이 사회 안에서 또 이제 서로 간에 이 사회의 또 역할이. 그러니까
의미와 가치가 다 부여되는 그거를 내가 발견한다면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와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만족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방금 이러한 의미를 찾아가고 이러한 삶의 동기부여를 하게 되는 내 기준. 그 볼 수 있는 눈. 그게 비전이죠. 그걸 보지 못하면 의미도 발견할 수 없죠. 잘못된 의미를 발견할 수 없죠. 내가 잘못 치선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그쵸. 그 부여한 의미대로 그게 가치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겠죠. 저는 막 대학생 때 비전 달라고 막 엄청 기도 많이 했거든요. 비전 막 달라고. 근데 이거 얘기 들으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내 삶에 어떤 의미, 내가 하나님 자녀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까에 대해서 고민하면 사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막 무식하게 막 그쵸. 그렇게 기도하는 게 뭔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 개인적으로는 비전은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비전은 보도록 기도해야 되고 볼 수 있는 눈을 안목을 가질 그렇죠. 수 있도록. 꿈은 이제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꿈은 주셨죠.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다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죠. 꿈을 보는 것이 비전이니까. 그러니까 달라고 해서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 보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주면 안 준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것 때문에 많이 서운해했어요, 청년들이. 모르겠다. 비전이 뭔지 모르겠다. 근데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비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또 사실은 되게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렇죠. 뭔가 이렇게 약간 직업으로 많이 연관을 시키다 보니까 뭔가 저 사람은 저런 걸로 응달 받았대 이렇게 하면은 왜 난 안 주시지?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알려주면 또 할 거야? 그러니까 의사 되라 그러면 할 거야? 공부할 거야? 안 할 거야? 저기 어디냐? 저기 극한 지역에 가서 선교사라 그러면 할 거야? 근데 막 뜨거울 때는 오히려 그렇게라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그렇게 이렇게 사람에 맞게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건 쉽다라기보다는 좀 명확한 걸 원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맞아요. 이제 상담 받았을 때 해주셨다고 했던 그 얘기가 맞아요. 계속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해 보면서 찾아가게 되고 더 명확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전이라는 것은 한번 딱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점점 명확해지는 것이고 내가 보는 눈이 좀 더 명확해지면 더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을 것이고 또 가다 보면 또 분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결국 저는 어떠한 내가 지금 오늘을 살아갈 때 그것이 최종적인 어떤 꿈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을 내가 나름대로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나 만족감 있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올바른 방향성으로 가고 있냐가 중요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과정이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의미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과 기준이 있다는 거니까 그건 지금 보면서 가고 있는 것이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요즘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투잡 같은 거를 뛰는 것 같아요. 막 엔잡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로 그냥 돈을 벌고 이제 그 나머지 시간 뭐 퇴근 후나 주말에 자기의 꿈이나 비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만족을 찾는 분들도 많고 그렇게 조금 변화되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까 뭐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부연해서 이거랑 같이 연결해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좀 이뤄가는 과정이 있고. 그런 것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딱히 뭐 비전과 무관하고 그리고 돈은 버는 일이고 그래서 뭐 또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겠지만 저는 이제 오늘 기본적으로 이제 해가는 이 일들이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바른 관점을 갖는 게 저는 비전이라고 그런 시선을 갖는 게 저는 이제 비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결정할 때 우리는 어떤 관점과 기준으로 결정을 하니까 결국 신념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신념.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그 신념하고 어긋나는데 주말에만 신념대로 일을 한다라는 거는 이분법적인 삶이죠. 맞아요. 그거는 저는 별로 올바르다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바라보고 있는 기준과 신념이 있는데 그거를 평일에는 접고 주말에만
한다. 그거는 아니고 신념을 유지하면서도 어떤 일인데 내가 이 꿈을 이루는 일은 만약에 주말에 하는 일이지만 평일에는 그 일은 아니지만 내 신념하고도 나름대로 어긋나지 않아. 그건 저는 그런 경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꾸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삶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렇죠. 계속 내가 신념 안에서 무너지지 않는 일이지만 어떤 과정 안에서 과정 안에서 내가 지금 경제 생활을 충족하면서도 그 꿈을 이루는 일이 되면은 제일 좋은데 그게 지금 안 된다 안 그러면 나는 그것을 이뤄가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나누어서 지금은 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면 저는 그것도 괜찮은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대신에 신념이 다 일치돼야 되겠죠. 신념을 어그러뜨리면서까지 내가 지금 경제 생활을 충족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거? 삶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것들을 좀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려면 내가 분명한 나의 어떤 신념, 관점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그러면 꿈이 뭔지 모르겠다. 그럼 그 꿈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는. 뭐 엔잡 뭐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걸 경험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젊을 때 저는 다양하게 경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봐야 이게 나한테 맞는 건지 또 이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돌아가는 일들이구나. 그리고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되게 재밌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기의 몰랐던 재능도 발견하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다양한 일들을 경험해보는 거 좋다. 대신에 정말로 말만 아니라 도전과 실행이 항상 우선시 돼야 되겠죠. 맞아요. 근데 크리스천들이 현재 일에 대해서 좀 어렵게 느껴진다면 계속적으로 저도 다양한 좀 실험? 아까 도전이라고 했지만 저는 약간 실험? 내 인생을 가지고 내 시간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엔잡도 해보고 뭐 다른 취미 생활도 해보고 이러면서 경험치를 좀 쌓아가야지 이게 계속 막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렇죠. 그러니까 늘 기도는 해야죠. 하지만 그게 기도만으로는 안 된다. 맞아요. 기도는 솔직히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하지만 항상 실행이 같이 움직여져야 그 기도에 대한 어떤 확실한 응답도 더 분별하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는 자꾸 확실하게 응답 받은 다음에 움직이려고 하죠. 맞아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움직여봐야 그 기도의 응답을 알 수가 있어. 맞아. 살아보니까 알 수가 없다. 정말 인생이란. 아무튼 저는 이 청취자분 사연 들으면서 그게 되게 좀 기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 근데 잘 모르겠다. 저는 이 고백이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반복되는 일상에서 약간 과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기뻐하시게 살고 싶은데 라고 이렇게 동일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래서 자신이 지금 삶의 자체에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는데 자꾸 주변에서 비전, 뭐 성적, 이게 어떻게 연결되지 못해서 한다 그러면 저는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이제 자기가 지금 만족하고 있는 그 만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기준선이 어디서부터 온 기준인가 선인가는 좀 기준을 좀 점검하는. 뭐 이 정도 돈을 벌고 있잖아. 그럼 만족하지 뭐. 그 결국 자신의 만족의 어떤 기준은 돈이잖아. 그쵸.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지금 비전을 잘못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서 늘 자족하면서 삶의 의미가 이분이 만약에 이랬는데 삶에 지금 의미를 별로 이렇게 없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삶의 의미를 발견해야죠. 삶의 의미가 결국 동기부여잖아.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고 주체적으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있는 사람은 즐겁고 행복해요. 놀아도 돈을 못 벌어도 행복해. 즐거워. 삶에 의미가 있잖아. 그렇게 이제 의미 있게 살다 보면 어느 날부터 꿈을 꾸게 될 것이 꿈을 지금 없어도 꿈을 꾸게 될 것이고 그 꿈에 어느 순간 도달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계획을 세우고 계획해서 내가 이때까지 이걸 하고 저걸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그쵸. 매일매일 하루하루로 주어진 걸 내가 의미 있게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만족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원하는 곳에 도달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걸 신학적으로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셔서 데려다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의미 있게 하루하루를 만족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되게 중요한 관점 기준이 필요해요.
내가 자족하다고 생각하는 어디에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느냐 그게 비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관점과 기준을 봐야지만 그 선한 기준 선한 맞죠? 기준 토브 그렇죠. 굿 그 선한 기준을 봐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 되게 안정적이고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사람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응? 나는 이 정도 돈이 있어야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그 정도의 돈이 없어도 저렇게 살아가고 있네.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약간 좀 다를 수는 있겠죠. 나는 이 정도 급의 브랜드를 옷에 걸쳐야 만족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만족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모두 다 그 브랜드를 거쳐야 만족감이 더 커지는 그쵸.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 삶의 만족감과 이것이 다르고 그렇게 되면 삶의 동기부여가 다르고 그렇게 내가 즐겁게 살아가는 부분이 행복함이 다르고 내가 행복하면 그 에너지가 다른 사람한테 항상 흘러가게끔 돼 있어요. 행복한 사람 만나면 나도 행복하잖아. 해피. 맨날 불행하고 이러고 찌푸리고 이렇게 의욕이 없는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겠어요 사람들이? 아니면 굉장히 의욕적이고 열정적이고 대신에 즐겁고 행복하면서 이렇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걸 더 좋겠어요. 또 어디에서 또 그런 긍정적인 또 에너지가 받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데 선한 영향력은 그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더 어떤 꼭 조건이 아니라 어떤 조건 하에서도 나름대로 이러한 삶의 의미를 가지고 동기부여를 사람들에게 주면서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사람들에게 주는 그래 저게 살아가는 이유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지 이게 돼야지. 그러니까 꼭 어느 지위에 오르고 뭔가를 이만큼을 소유해야 되고 이만큼의 자본이 있어야 되고 뭔가를 이렇게 사고 이렇게 해야지만 삶의 의미가 있고 뭔가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다른 기준. 다른 기준이 다르죠. 그거는 삶의 기준. 그렇죠. 그 다른 기준을 보는 게 비전이다. 저도 이제 얘기 들으면서 또 이제 청취자분 사연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어쨌든 이분이 어쨌든 고민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자신이 누군지 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꼭 청년회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얼마나 나의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이걸 놓고 기도하셨는지 이제 이분한테 물어보고 싶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소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나에 대해서 나 자신을 이해한다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나 자신을 안다는 게 되게 어려운데 그걸 위해서 노력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 만나고 경험하면서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또 전문성도 치열하게 또 갈고 닦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도 동일해요. 그 하루하루 만족하고 제가 그 퇴사하기 직전에 1년을 그 훈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냥 힘들어서 그만두면 나는 어딜 가든 또 힘들어서 그만둘 것이다 라는 그렇죠. 생각이 생각이 있어서 마지막 1년은 내가 어떤 상황이든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이 훈련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오늘의 삶을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상황이 계속 바뀌니까. 근데 이거를 훈련하면서 저는 되게 많은 것들을 좀 깨달았거든요. 일을 하면서 그 다음 스텝이 되게 수월하고 마무리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께는 그런 두 가지 진짜 치열하게 그 비전을 놓고 기도도 하면서 또 찾아가기 위해서 나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하루하루 만족과 기쁨과 감사로 좀 살아가는 훈련을 좀 해보시면 충분히 삶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디님은 이분한테 또 마지막으로 좀 해주실 말씀 있나요? 뭐 좋은 얘기 많이 해줘서 저도 뭐 그냥 조금만 덧붙이면 이제 그러한 기준을 가질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거는 달라고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세월을 살아갈수록 그 기준들이 조금씩 바뀌어요. 기준이 바뀐다기보다 적용되는 부분들이고 삶이 바뀌니까. 그렇죠? 결혼하기 전과 결혼 완전 후에 바뀌죠. 다르고 아이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아이가 다르죠. 어릴 때랑 아이가 클 때랑 또 다르고 그때마다 환경과 삶이 바뀌니까 내가 추구하는 만족과 삶의 의미와 이런 거는 이제 같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기준 그때 다양한 삶에서 경험해보지 않은 삶에서 또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디테일해지고 넓어지는 거지. 비전이 더 커지고 구체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비전을 찾아가는 과정은 계속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삶의 여정은 계속되듯이 수많은 경험과 공부를 통해서 학습되어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 그래도 사연이 2개나 들어와서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강압적이라도 사연을 꼭 주고 아니더라도 사연 꼭 보내주십시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늘 응원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여러분이 그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를 저는 몰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아무튼 고민이 있으신 분은 장르를 좀 막론하고 다양하게 좀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좋은 기독교 콘텐츠를 만드는데 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